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제 독신주의 포기 예고, 가톨릭의 대변혁 도래, 두 교황의 충돌, 베네딕토 16세 즉각 반대 표출. 세계주교대의회 회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했습니다. 2019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있었습니다. 논제가 매우 주목을 끕니다.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 사제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혼 남성에게 사제직을 개방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가톨릭은 1000년 전부터 사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현재의 상황은 사제가 부족해서 가톨릭에서 규정한 정기적인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선 인터뷰에서 성직자가 없는 아마존의 오지의 경우 신앙에 검증된 기혼 남성, 즉 비리 프로바티라고 합니다. 사제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드 투표 결과 찬성 128표, 반대 41표로 통과가 되었어요. 교황은 시노드 투표를 참조해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 독신주의를 교리가 아니라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대변화가 예상되죠. 1000년간 사제직 독신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각 반대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제265대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선출 당시 78세로 선출 교황 중 가장 나이가 많았죠. 2013년 2월 11일 연령이 많아 업무가 처리가 힘들다며 스스로 교황직을 산임했습니다. 교황 사퇴 598년 만에 초유의 일입니다. 살아있는데도 교황직을 사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임 당시 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맹세하고 숨어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베네딕토 16세가 형 교황이 추진하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교황의 충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곧 출간 예정인 책 마음 깊은 곳에서 사제 독신주의와 천주교의 위기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독신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주님을 섬기려면 사제의 모든 기능을 바쳐야 한다.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업과 사제로서의 소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현임 교황과 전임 교황 사이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사제 독신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기독교에 포함되는 세 부분을 비교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사제 독신주의가 의무입니다. 독신을 의무로 하지 않으면 사제가 될 수가 없죠. 동방정교회죠. 사제가 독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독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독신 제도에 대한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공인하기 전 313년 전 독신 제도에 대한 관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날 부부관계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결혼을 했고 제사 드리기 전에는 부부관계를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의 사제들도 결혼을 했고요. 특별히 안식일 날 토요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담당 사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밤에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사제들도 결혼하지만 제사 전날 아내와 잠자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전날 밤은 아내와 잠자리를 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부관계는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해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쾌락을 느끼면 죄가 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독신주의 의무화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종교의 자유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기에는 신앙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이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순교에 버금가는 것을 욕심을 절제하는 것, 특히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에서 찾게 되고 금욕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속세를 떠나 광야나 사막으로 피해가는 은둔자들, 독신으로 살게 되고요. 공동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독신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구의 사제들도 독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자유였습니다. 4세기 말부터 평일 미사가 보편화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화가 있었어요. 결혼한 사제들이 매일 밤 아내와 잠자리를 못하게 되게 됐죠. 그 결과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갖가지 처벌과 제재를 가했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사 드리기 전 금욕을 지키는 것을 사수하겠다는 교회의 의지가 사제 독신주의라는 최강의 강제 수단을 제정하게 된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회에서 사제 독신주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미혼자만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확인됐습니다. 1962년이죠. 전례상의 금욕 계명에 무엇을 더 추가했냐면 하늘나라를 위한 독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가톨릭 내에서 독신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신제를 지키기 위한 압박감으로 보상 심리가 생겨서 사제직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성소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신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제의 독신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성추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가톨릭의 위상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구교에서 사제들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 400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요. 교회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1차 공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펜실베니아 가톨릭 사제들 300여 명이 약 1000여 명의 신도들에게 70여 년 동안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서 AP통신, 뉴욕타임즈가 대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제직을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죠. 사제들의 성추문 기사들을 그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제탈을 쓰고 70년간 아동 수천 명 성폭행, 미 펜실베니아주 대배심에서 가톨릭 교구 6곳을 실태를 재판했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식 주교가 사제 성추문으로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또 교황 사제 성추문 비밀유지법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제들이 성추문이 있으면 비밀을 유지하는 법을 가톨릭 내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비로소 이제 2019년의 2월에 폐지가 됐다는 거죠. 또 폴란드 신부의 동상이 파손됐습니다. 성추문 협의에 빠진 신부의 동상을 파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공경에 빠진 두 명의 교황,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성추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성수자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영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성추문 가톨릭 사제 50년간 1200여 명 성추문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하도 그 소송이 많아가지고 가톨릭 교구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갚아줄 돈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사제 독신에 대한 성경의 고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가톨릭의 사제 독신제의 시초는 제사 전날 밤 동침치 않아야 한다는 구약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약 시대인 오늘에 그대로 적용하는 작은 오류라면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테란 공의회 1139년에 적극적으로 인용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제독신주의를 정한 것은 적어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제 생활 교령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지키는 동정이나 독신을 통하여 사제는 갈림이 없는 마음으로 더욱 쉽게 주님을 따르며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에 더 쉽고 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바로 아주 작은 균열, 문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톨릭의 사제 독신은 태생적 고자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관점을 돌려서 스스로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기를 원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 가톨릭 내 사제 중 몇 프로 정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 보시죠. 한 10%다, 20%, 30%다, 50%다, 100%다. 중요한 사실은 100%가 아니죠. 많아도 50%고 30%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작은 균열이 있죠. 만약 이런 방법으로 교회 규정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가 되었고 만약에 그 사제들 100%가 다 그랬다고 하면 적어도 이때 사제독신주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은 아십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성이 내포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독신을 감내하게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나는 뭐 성에 여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제 독신주의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제 독신주의는 주님을 섬기는데 높은 이상을 갖고 만든 좋은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도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 작은 오해가 있고 사람의 생각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 예를 들었으면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결혼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이나 베드로가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열등하다든지 좀 못나다든지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을 위한 제자 였습니다. 근데 천국을 위한 고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평가할 때 가톨릭의 사제 독신주의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죠. 그 수많은 사제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반열로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라톤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제들은 동호인 수준의 마라톤 수준이 있고 전국체전 정도의 선수가 있고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들 모두를 마치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사제가 2016년 기준으로 약 41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우리 개신교를 피한 모든 것을 포함해도 좋습니다. 이 가운데서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된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번 퓨, 2번 어퓨, 3번 매니. 많다. 매니 많다? almost 거의 다. 90% 이상이다. all. 전부 다 100%다. 그 문제는 앞에 퓨와 어퓨의 차이가 있죠. 퓨와 어퓨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어퓨는 아주 적지만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인데 퓨는 부정적인 의미에 거의 없다 그런 뜻이죠. 적어도 뭐냐면 어퓨 있지만 조금 있는 경우고요. 퓨 있지만 약간 있지만 아주 적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섬긴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 14권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3층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체험하지 못한 낙원, 죽은 모든 성도들이 간 낙원도 다 체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역자입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 41만 5천 명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그렇진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따라서 가톨릭의 사제 독신은 성경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크게 본, 그리고 작은 오류가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 가운데 아주 적지만 누구도 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을 위한 고자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힘입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심의 영광의 주님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데 거칠 것이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가 되기를 말한, 제자가 되는 마음 간절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의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셋째는 종교개혁 500주년 칭의론 논쟁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죠. 구원론과 칭의론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월 25일 설이죠. 그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날마다 성경 묵상 QST 365 말씀으로 하루 열기를 1년 365일 계속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